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꽤 길죠. 마태복음 26장은 75절까지 꽤 길어서 한번 각자가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에 의해서 팔리고 체포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최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팔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26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고하시고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척척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고 가시는 길이 아니라 다 알고 가시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붙잡혀서 어쩌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예고된 것이었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틀 후에 6월절 명절에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틀 후에 내가 붙잡힐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때는 하지 말자. 이틀 후 명절에는 우리가 하지 말자. 사람들이 막 밀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예수 잡아갔다고 이게 데모를 하고 저항할 수 있으니까 이 명절에는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미룹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죽을 것을 예고하셨고 또 이 대제사장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예수님은 이틀 후에 죽을 것이다. 장로들은 대제사장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일이 어그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붕괴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그걸 허비로 보는 거죠.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자.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세상을 향한 향기로운 생명과 구원을 가져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여인의 행동이었고,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아까 앞에 말한 예수님이 이틀 후에 죽게 되리라 하는 것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그 일이 예수님의 뜻대로 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기회를 엿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예수를 체포하지 말자,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유다 때문에, 이 가룟 유다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30절은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며 예수님이 팔릴 것을 또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단어는 예고했다. 이틀 후에 잡혀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또 팔릴 것을 예고하시고,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알고 가는 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 말씀에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각각 근심하여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했더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해필 그때 유다가 같이 손을 넣은 것 같아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무슨 죄가 있는가? 가룟 유다는 당연히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태어난 것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모른 것도 아니었어요.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팔릴 걸 아셨고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아셨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젖으면 자기 스승마저도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나눠주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실 것을 예고하시고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찬 예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이다 라는 것도 예고하시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는 것도 예고하시고, 계속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도 예고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절대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마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예고합니다. 모든 걸 예고하고 있죠. 그러자 다시 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과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서 보면은 다 버리고 도망가죠. 36절부터 46절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이날만 딱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늘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자주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그걸 알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거기 있는 줄 알고 대제사장도 데리고 왔겠습니까? 늘 평상시에 제자들 데리고 자주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걸 알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데리고 거기를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했는지 졸아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하면서 이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옵니다. 가룟 유다는 누가 예수님인지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알려주죠.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예수님이 그 다시 붙여 주시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이제 53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부탁해서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없는 줄로 알고 있느냐. 얼마든지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몇 사람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들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몰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붙잡힌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다 그랬죠.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고한 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고대로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일부러 붙잡힌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고 예고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이다. 공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61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입니다. 성전을 헌다는 것도 그렇고 그걸 무슨 3일 만에 그 큰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것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 신문하는 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예수님이 일단은 침묵을 지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6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이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69절부터 7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닭이 울게 되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모셨던 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잖아요. 가장 예수님이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예수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 끌려가 신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설득할 수 있잖아요. 유다야,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네 인생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너 저주받을 짓 하지 마라. 미리 설득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가룟 유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날 딱 하루만 겟세마네 동산을 피할 수 있었죠. 다른 동산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 더 되는 군대를, 천사를 동원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변명으로 둘러대고 아유 농담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모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단 말이죠. 64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오른편에 막 앉아서 자기 예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자극해서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 죽이라고 그들의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이 마음을 긁는 거예요. 막 속을 긁어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자극을 시키는 말,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일부러 예수님은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한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미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희생을 당하신 그런 연약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걸 아시고 예고했고 다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걸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권세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요. 어떤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심성이 너무 곱고 아름답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돈 10억만 주세요. 그럼 얘 있다 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들인데, 그 권세와 능력을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이번에 누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람 좀 도와줘야겠어요. 1억만 주세요. 그래 여기 있다.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그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쓰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그 은혜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